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1장 4절로 28절의 본문을 통하여 누가 진정한 사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입다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했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미천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입다의 주위에는 잡류,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로 말한다면 깡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암몬의 손에서 건질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입다의 활약상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부름을 받은 장면은 4절로 11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아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다소 의아한 행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국가적 상황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4절로 11절에서 입다와 장로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지만 정작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길르앗 장로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미련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뒷골목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대장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입다를 사사로 세웠는가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보셨듯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통치하십니다. 입다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신앙 상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길르앗 장로들, 그러니까 당시 사사시대 장로는 정치적, 군사적, 법적 문제들을 결정 내리던 지방자치기구들의 지도급 인사들이었죠. 하나님을 존중하던 자들이기보다는 지역의 대표자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사들을 보면 여자요, 왼손잡이, 겁쟁이요, 그리고 동네 깡패입니다. 왜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면 겁쟁이도 동네 깡패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다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하여서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하지만 입다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는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탄압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입다를 세운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스라엘은 동네 깡패만이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입다는 길르앗 지역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28절에서는 암몬 왕과 외교 담판을 가지는 장면입니다. 먼저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이전에 암몬 왕에게 외교단을 보냅니다.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한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이니 속히 돌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암몬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를 침범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노는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왕이 말한 이 지역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입다는 다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이나 모압 땅을 점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단 동편은 아모리인의 두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방어하게 되었고, 또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런데 지금 무려 300년 동안 이 땅을 찾지 아니하였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암몬 왕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보낸 외교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 가운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암몬 왕의 악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빼앗아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사회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힘 있는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왕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각 지역마다 있는 지파의 총수가 지역을 관할합니다. 중앙 집권제가 아니니 자연적으로 지방, 즉 지파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응집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먼저 이스라엘 땅에 깃발만 꼽으면 자기네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암몬을 징계의 몽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암몬의 침공을 누가 무슨 이유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 나라가 평화 제도를 체결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나라끼리 전쟁을 금하는 국제법도 없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것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신자들에게 입장에서는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몬이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에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다가 외교 사절단을 1000명을 보내서 암몬의 행적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 한들 그 말을 듣고 퇴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암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외교 사절단이 암몬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입다의 생각을 전한 것이죠. 입다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입다가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후에 볼 내용이지만 그의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보십시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서원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한 기도입니까? 철저하게 이방 우상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지금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입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입다는 무지몽매한 사람이었죠.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각자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27절은 사사기에서 또는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를 판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말 성경으로 27절 하반절을 보면요,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봅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인가, 이것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인가? 온니엘, 예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6명의 대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네 깡패 입다를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고백하기 위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입다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이 땅은 세상에 사람의 힘, 물질의 힘, 과학이나 철학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힘과 권세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또한 한평생 힘이 유지될까요?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무한한 힘을 가진 물질은 없습니다. 인기와 명성이 무한할까요? 그렇지 않죠. 무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하지만 더 바람직한 기도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제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사사입니까? 누가 진정한 심판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심판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 편에 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죠.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거하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까? 심판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 어떤 물질과 명예와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그 위대한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